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굳건히 성취됩니다. 이삭은 거짓말 사건 이후에도 창대해집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블레셋의 시기를 불러와 이삭은 결국 추방당합니다. 이후에도 우물 분쟁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우물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브레셀바에서 다시 나타나 언약과 축복을 재확증하십니다. 이삭은 예배로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 글 아래서의 대립,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증하시는 하나님, 브레셀바에서의 평안.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도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단순한 식수원이 아니라 생존과 정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강이 드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생명과 경제력을 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물을 파고 되찾고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땅의 소유권 주장과 연결됩니다. 우물을 둘러싼 분쟁은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집단과 집단 사이의 대립으로 쉽게 확산했습니다. 한편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각각의 아비멜렉과 맹세의 동맹을 통해 우물 분쟁을 해소한 평화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남부 네게브의 중심에 있으며 광야와 경작지의 경계에 놓인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에 우물을 소유하는 일이 정착과 생존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후 이곳은 야곱이 가나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의 인도를 경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주시자 이방인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고 아비멜렉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평탄한 길로만 나타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로 관계에서 긴장을 만들고 익숙한 편안함을 빼앗아 갑니다. 신앙의 선택은 오히려 오해와 불이익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내 자존심과 권리인가? 두 번째,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며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그때마다 블레셋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미 강성해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포기하고 다시 옮기고 또 우물을 팝니다. 마침내 다투지 않는 우물을 얻고 그 이름을 르호보지라 부르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물러났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넓은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은 당장의 유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가? 이삭이 브레셀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밤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다시 언약의 자리로 불러오십니다.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를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찾아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삭의 말보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마침내 조약이 맺어집니다. 언약 위에 선 삶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땅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